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믿음 테스트 학교, 따지고 보면 오늘 오전에 나눈 자세 테스트, 태도 테스트랑 비슷한 겁니다. 특별히 이게 물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태도,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 사실은 여러분 그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때 몇 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들이 핸드폰을 너무 한다,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핸드폰 받고 핸드폰 보고 쇼핑하고 핸드폰 위에 놓고, 그럼 나는 뭐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땀 뻘뻘 흘리는 나는요. 그럼 여러분이 올라와서 설교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다 집에 넣으세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콘서트장, 영화장에도, 영화관 갈 때도 예의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의도 있어야죠. 잠시 꺼두세요. 여러분 여기 이 여러분의 그 성경책 두는 곳에 핸드폰이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뭘 자꾸 확인하세요? 뭘 자꾸 왔나 안 왔나 보아요. 전화가 왔으면 자기들이 하겠죠. 아쉬운 건 자기들이겠죠. 그걸 우리가 뭐 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화 부재 중이면 급하면 자기들이 하겠죠. 꺼요. 넣어요. 예? 제 핸드폰 오래된 거는 가만두니까 배터리가 다 폭발하더구만요. 나 기도할 거예요, 오늘부터요. 핸드폰을 너무 보는 거예요. 너무 봐요. 이게 무슨 중독도 아니고. 옆 사람 다 보세요. 핸드폰이 성경책과 같이 있는지. 뭘 자꾸 확인을 해요? 손가락 지문만 없어져요. 그만 봐요. 그만 봐요. 그만 봐요. 주님만 봐요. 알겠어요? 아니 뭐 지금 역사적인 교회 일을 했던 그 역사적인 일을 성명서도 발표한 교회가 외부에서 왔는데 말을 하는 게 성전교회는 성도들이 핸드폰 하고 있고 계속 드드드드드 올리고 인터넷 보고 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서 말이죠. 지금 과거는 내가 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거죠. 몇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한 10명 정도. 목사님이 모르는가 보다, 안 부르는 것 뿐입니다. 부르면 상처받을까 봐 내버려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시 옆 사람 보세요. 핸드폰 주머니에 들어갔나 아니면 가방에 들어갔나 한번 다시 확인. 죽어도 안 넣는 분 손 들어봐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만 들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눠봅시다.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여러분 나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리고 사회의 상식선에서 부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부자다 손 들어봐요. 마음은 부자다 손 들어봐요. 마음만 부자군요. 여러분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여기서 부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사회에서 상식선에서 통계성에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어요? 관심이 있다. 특별한 관심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다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것도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나옵니까? 자, 가난은 그렇다고 뭐는 아니에요. 예, 가난이, 난 가난해서 굉장히 안빈 낙도의 삶을 살고 나는 가난하니까 경건하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종종 부자에 비해서 나는 많은 것이 없으니까 나는 겸손함을 가졌고 고결함을 가졌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진 또 않아요.
알겠습니까? 너무 부해서 죄 지을 수도 있고요, 너무 가난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그럼요.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떠해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맞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근데 가난해지면 또 어떻게 돼요? 너무 가난해지면 그것도 경건은 아니에요. 왜요? 너무 가난해서 포기가 생겨요. 너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도 다 싫고 다 마음속에 절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가난은 경건함도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함 때문에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가난함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우라통이 터져서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함이 경건함 이꼴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부자가 또 경건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께서 누구일까? 그러니까 너무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어떻든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됐다, 내 능력으로 됐다, 그러면서 누가 도와줬어? 하나님이 도와줬어?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뭔가 좀 잘 되어 있을 때 그럴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겸손한 자에게 넘치게 되고 그의 미래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내가 가난하면 뭐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면 뭐, 읽어보세요. 혹 내가 가난해요? 그럼요. 가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난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옵니까?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 복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핸드폰 집에 놓으라 그랬더니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금단 현상이 있습니까? 핸드폰 잠그면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가난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가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일까요? 심령이 가난할 때. 아멘. 그래서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 장고가 0일 때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내 상황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됐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됐는데 상한 마음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가난함은 뭐예요? 비정상적인 게 아니다. 뭐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 관계가 정상이 아니고, 물질이 정상이 아니고, 건강이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이 아니지만 그 가난에 의존이 들어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구하고, 그럴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냐 부하냐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믿음의 태도고 믿음의 시험이고 믿음의 테스트예요. 더욱더 그럴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난 자체가, 예수님은 가난 자체에 대하여 복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 자체는 복과 쉽게 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하냐, 소유가 없냐, 너무너무 어려우냐, 그럴수록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믿음이에요. 날마다 그 태도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부르짖어가면서 여러분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요 부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부자 되세요. 롬블루 시작. 돈과 물질적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 이게 뭐예요? 부자라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은 나쁘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부자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부자나 돈 많은 거나 그리고 물질이 많은 거나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2장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자나 그리고 부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을 악인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위험한 거예요? 부자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어요. 부를 사랑하는 게 악이에요.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그 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풀릴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힘으로 됐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악이라는 얘기예요. 볼까요? 지금의 상황이 부하지 않고 광야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가집시다. 초심을 갖고 말씀을 꽉 붙들고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부로 인해서 있어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거지. 돈 자체는 도구예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해지지만 그 칼이 백종원 셰프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칼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악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뭐예요? 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는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물질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다고 죄짓지 마시고 물질이 많다고 죄짓지 마시고 여러분 그 물질을 탐하지 마시고 가난할수록 더 뭐하냐면 베풀 줄 몰라요. 아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한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내가 예전보다 벌이가 예전같이 못하고 내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래서 내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뭐예요? 자꾸만 아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뭡니까?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그 물질이 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뭐 하냐면 돈을 사랑하면 악이 돼버리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물질에서 자유함은 없고 물질 앞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물질에 붙잡혀 사는지 아니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충북제일교회 얘기했잖아요. 조동훈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예에 있는 교회 20교회를 마치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기근 중에 그 교회도 기근 중인데도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물질이 뭐가 된 거예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안 나누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물질이 많아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물질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안 나누는 교회도 있어요. 아끼려고. 그것도 뭐예요? 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잘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늘 믿음 테스트를 합니다. 아멘. 네. 부자의 부는 영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감동이 안 와. 성령께서 이번에는 뭐 감동을 안 주셔. 여러분, 물론 감동으로도 해야 되지만 나눔은 명령이에요. 다음에 할 게는 없어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타 욕심이 들어와 뭘 막아요?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 염려, 재물 염려,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얻을수록 더 많아지고 더 부해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복을 주시면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니 하겠습니다 딱 되다 보니까, 막 풀리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됐어. 그때는 막 40일 기도하고 50일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이제는 사업장이 좀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40일 기도했던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서 더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도 안 쉬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성수하라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비질리제이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가게 문 열라 그랬다고, 언제 내가 열라 그랬어요? 안 열라 그랬다고, 나 그 말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잘 됐을 때 한번 볼 거예요. 잘 됐을 때 믿음 테스트가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잘 되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 요즘 가난해요. 근데 진짜 가난한가? 너무 가난해서 그 물질을 끼워잡으려고 그러고 베풀 줄 모르려고 그러고. 여러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 물질로 뭐 해야 돼? 그 부로, 부자는 그 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왜 부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근데 여러분, 부자가 돼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지금부터 갖는 자가 나중에도 나눌 줄 알아요. 여러분, 겉보기에 저를 보면 굉장히 부자같이 보이고 귀태가 잘잘잘잘 흐르고, 믿으시면 이건 그런 거 아니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겉보기에는 자꾸 나누니까 뭐 많은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교도소 안에 교회도 지어주고 선교사님들도 팍팍 도와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포곡제일교회 목사님이에요. 노예에서 용기청에서 돕는 교회 하면 포곡제일교회, 성전교회, 딱 두 교회예요. 저는 이제 이 목사님 하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나누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그분도 있지만 제 마음도 있지만은 참 대단하다는 거죠. 개척교회들 목사님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믿으시면 아멘. 뭐 자꾸 사주니까 절대 돈 내게 안 해요. 내가 다 내줘. 딱 보세요. 귀티 나잖아요, 여러분. 딱 귀티 나고 뭐가 지금 나오면 자꾸 나올 것 같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청년부 갈 때도 많은 것처럼 금일봉을 딱 주고. 그래서 내가 빵을 사오나 안 사오나 봤더니 사오더라고요.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여러분. 내가 안 사왔으면 다음부터 안 주려고 그랬는데 조각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2개나. 다음에도 줄게요. 네,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네. 사람이 좀 알아야, 베풀면 좀 뭐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야지. 10만 원 줬으면 조각 케이크 뭐 얼마나 해요? 5천 원도 해요? 수지 맞은 거예요. 딱 보세요. 귀티 나고 뭔가 잘 줄 것 같이 생겼고
얼굴도 포동포동한 게 뭔가 참 뭐 세련되고 시골에 있지만 뭔가 자꾸 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김 목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권 목사님, 이번에 용기총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정교회에서 이 일을 주관했고 했는데 이거는 성정교회의 역사적인 일이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흐름을 바꾼 일이고, 그리고 용인의 리더가 바뀌는 일이다, 이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했대요. 아주 중요한 일. 돈 많이 들었어요. 그날도 밥 사주고. 여러분들도 뭐 가진 건 없지만 좀 귀티도 나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옷은 2,000원짜리를 입어도 옷걸이가 귀티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짜리로 보이고. 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앤디 스탠리 이걸로 봐요. 시작. 더 많이 가질수록 그것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걱정하게 된다. 부자가 될수록 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코로나인데 잘 되는 분이 있으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다 기억하는 게 믿음 테스트예요. 그리고 혹시 코로나인데 가난한 사람 아멘. 훨씬 많네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욕하지 마시고, 태도 믿음 테스트 한다고 보시고, 조심, 할렐루야, 말씀, 핸드폰 하지 말고 딱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냥 스텝 딱 하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또 가리, 자꾸 가리.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요. 스텝 붙들고, 훈련 붙들고, 예배 붙들고. 그게 멸류관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말씀을 잡아야죠. 힘들어도 말씀을 잡아야죠. 태도예요. 태도. 확 아는 것처럼 백종원 레시피대로 안 하고,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 해도 대단한 거죠 하면서 처음 제가 말씀에 가르쳐주는 레시피가 있는데 혼자 딱 바꿔가지고, 목사님 알긴 뭘 알아, 피눈물 납니다. 본인 똑똑한 거죠. 39분 이거는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부르신 부로, 그 부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십니다. 은혜로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너무너무 이제 앞으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볼 때마다 앞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한 개, 두 개 더 먹기 시작하고 내 나이 돼봐라, 이제 정말 도울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헉헉 된다는 거죠. 그 경험에.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꼰대 하지 말라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꼰대라는 건 이건 나쁜 문화예요. 왜 어른들을 꼰대라 그럽니까? 뭐 라떼라 그러면 꼰대, 꼰대 아니죠, 여러분. 어른은 경험이 있어요. 지혜가 있죠. 그래서 그 어른 목사님들 옆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저는 가서 물 따라주고 주전자 들어주고, 주전자는까지는 안 했더라도 다 해요. 근데 거기서 듣는 학교가 있어요. 경험에서 오는 지혜. 그럼 그분들이 그럽니다. 나 때는 그런데 그걸 제가 꼰대라 그럽니까? 정말 나쁜 문화예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꼰대 얘기한다. 야, 공부 좀 해라. 아빠 때는, 엄마 때는 북한에 있는 피식도 못 먹었어. 그러면 아이고 꼰대. 이 나쁜 문화. 왜 어른을 꼰대라 그럽니까? 어른에게 주는 경험이 있어요. 어른들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 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어른들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늙어가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만 다녀가지고. 어제도 임시식 갔는데 저랑 밥 먹은 사람이 희끗희끗한 사람들만 앞에 다 앉아있고,
밥을 먹는데도 그냥 또 어른들만 앉아있고. 근데 더 편해요. 옛날에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들하고 밥 먹으면 그렇게 편한 것처럼. 그럼 지금 장로님들은 불편합니까? 편합니다. 예. 존 웨슬리, 우리는 시작.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욕망에서 해방된다. 어떻게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당신의 주님을 속일 수 있는가? 예,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나눠요. 넉넉해요 사람이. 그래서 현실적 부자,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마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자 하면 누구 얘기합니까? 김범수, 이재용. 국내 모친권 회사가 고객 400명, 4,000명을 대상으로 부자는 얼마 있어야 되냐 했더니 10억에서 50억이래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반적 통계로 자산 규모가 10억 정도가 되어야 부자래요. 10억 있어요? 마이너스 10억이잖아요. 우리 10억 없어요. 10억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요. 다 부자 아니라며요. 근데 여러분이 부자래요. 왜 부자인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냉장고 있어요? 네. 냉장고 안에 김치 있어요? 네. 이불옷 있어요? 이불옷 있어요? 네. 지붕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서 10분의 1이 매일 밤에 밥을 먹지 못해서 사는 분이에요. 기아로 죽는 분이 4만 명. 전 세계에서 20억은 전기 혜택을 못 누려요. 전기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의 10억은 식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10억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결국 뭡니까? 지구촌의 80% 이상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없이 살아가요. 그럼 20%는 100만 원 이상이라요.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이 정부에서 받든 뭐 하든 적어도 1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면 지구촌 80%, 20%에 속한 부자란 얘기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네. 80%는 뭐예요? 10억은 아니래도 80%는 전기도 없고 식수도 없고 쌀도 없고 그리고 생활비도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80%가. 그럼 20%는 뭐라는 거예요? 적어도 식수가 있고 밥이 있고 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이 정도면요 감사하셔야 돼요. 네. 너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난해요, 가난하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가 아니라 이왕이면 주님 앞에서 잘 물질 앞에 가난할 때도 믿음 테스트, 물질이 많을 때도 믿음 테스트,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고 50분까지 맞춰야 되니까 합시다. 그리고 스태프들은 4시 10분까지 줌 방으로 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